합니다. 모든 것이 뭐라고요? 네, 은혜입니다. 은혜로 살아왔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하시는 가운데 우리 가을철 대신방을 이 가정별로 진행하는 가운데 그 금요일 토요일에 새 가정을 신방을 하면서 우리 가족이나 또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쭉 갖는 가운데 어제는 우리 방은희 집사 집에 갔더니 그 꼬마 3명이 목사님 사모님 온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물었더니 우리 하담이가 기도 제목을 내놨어요. 그게 뭐냐니까 목사님 내년에 중학교를 가는데 가서 친구들이랑 잘 지내고 그렇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제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길래 기도 제목 없어요, 관심 없어요 이럴 줄 알았더니 그래 기도 제목 내놓는 것만 해도 우리 하담이가 많이 컸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오늘 우리 하담이 친구 또 온유도 같이 또 예배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오늘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이 선하신 소원을 우리 마음에 심어놓고 그 소원을 이루시는 복된 예배가 우리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이들은 다 이렇게 피부가 팽팽하고 생기가 넘치는데 나이가 들면 눈이 처지고 피부가 처지고 막 이렇게 그리고 몸도 이렇게 내려앉는 것 같고 뭔가 골격도 이렇게 또 지붕이 내려앉듯이 그 왜 그럴까요? 세포가 늘어졌어. 예, 맞습니다. 왜 그래? 아이들은 팽팽하게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점 이렇게 처지는 모습을 보일까요? 우리 노아한테 물어봅시다. 왜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암세포. 예. 예. 예, 너무 멀리 갔습니다. 예, 중력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력 때문에 모든 그 중력은 뭐죠? 잡아 당겨요. 자꾸 잡아내려요. 어리고 젊을 때는 그 중력을 이길 힘이 있기 때문에 다니는데 그래서 노인이 되면 걷는 것도 힘들어요. 왜 그래요? 잡아 당기거든. 그래서 힘든 사람은 뭐 하는 게 좋아요? 걷는 것보다 앉고 앉는 것보다 눕고 누우면 잠 오고 그게 중력의 이런 영향입니다. 이상하다. 왜 내가 몸이 이렇게 처지고 힘이 없고 자꾸 주저앉고 싶고 눕고 싶을까? 이럴 때는 중력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느끼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러지 않았는데 그를 갈 때는 내 영육간의 상태가 약하다 보니까 잡아당기는 이런 중력을 많이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사과 떨어지는 거를 누가 제일 많이 봤을까요? 응? 사과가 툭툭 떨어지는 그냥 제 풀에 툭툭 떨어지면 상품이 안 되잖아요. 누가 많이 봤을까요? 예, 가수원 농부들이 많이 봤겠지요. 그래서 뭐 떨어져서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뉴턴이라는 사람이 왜 사과가 떨어질까 연구해가지고 발견한 게 뭐죠? 만류인력. 잡아 당기는 힘 때문에 지구가 가운데서 당기는 게 있고 지구가 돌기 때문에 가운데로 떨어지는 이 중력 때문이구나. 그래서 만류인력과 원심력 가운데서 당기는 끌어당기는 힘이 이 땅에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놀랍게도 띄우는 힘이 또 있습니다. 띄우는 힘이 뭐죠? 이런 물에 가서 공을 물에 집어넣으려면 공이 물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뭐 공식이 있긴 하지만 부력 때문에 이 물건이 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원리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운송수단에 뭐가 만들어졌지요? 배가 나왔잖아요. 그치? 큰 수천 톤의 배인데 수천 톤의 배인데도 바다 위를 다녀요. 뭐 때문에요? 부력 때문에 밀어 올리는 힘이 있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런 비행기가 보통 한 300석 크면 500석 되는 큰 비행기니까 아마 우리 교회 한 3분의 2 정도 폭이 되고 길이가 한 100m는 아니라도 굉장히 큰 사람들을 500명 태운 데다가 거기다 또 짐을 사람 타고 있는 밑에다가 짐을 잔뜩 실어요. 그러니까 그 톤수가 여러 수백 톤이 될 거예요. 탱크보다 더 무거워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어떻게 해요? 날아가요. 뭐 때문일까요? 양력을 알았어요.
새가 이상하다. 새가 저렇게 날아다니는 게 왜 그럴까를 연구하던 사람이 양력, 이 땅에는 떨어지는 중력도 있지만 뜨는 부력과 뜨는 양력이 있구나. 그거 이용해가지고 양력을 이용해서 비행기가 마음껏 돌아다니는, 배가 마음대로 다른 나라를 가는 걸 보게 되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떨어지는 중력과 뜨는 부력과 양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 우리 또 다른 힘을 주셨어요. 이 중력과 이 부력 혹은 이 양력, 이거 가지고는 일상은 되는데 우리 영적 생활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부어주시니 뭐죠? 그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뭐라고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뭐라고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며. 이게 중력을 이기고 인력을 이겨내는 힘이 있다는 말이지요. 사도행 1장 8절에 로마에 10년 동안 속국이 되어서 주권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이 답답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만났을 때 그 부활하신 주님을 향해 제자들이 물은 질문이 뭐죠? 주님, 이 나라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주권을 빼앗긴 이후에 지금까지 로마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는데, 이 우리가 언제 국력을 회복하고 주권을 회복하겠습니까? 나라 언제 회복하겠습니까? 답답한 그런 속 깊은 말이지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요? 그것은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라고요? 권능을 받고. 오늘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환경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힘이 없는 거야. 내가 주변에 있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힘이 없다는 걸 알게 만드세요. 그래서 내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어야 되겠구나. 정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이 축복 누리지 않으면 중력에 빠져서 늘 깔아앉고, 또 부력이나 이 양력 때문에 막 그냥 움직이긴 하는데 성공은 하는데 내 인생에 행복이 없는, 마음에 기쁨이 없는 그런 자리에.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얻게 되면 모든 것을 수용하고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죠. 제가 길을 가는데 꼭 제가 그 길에 가면 다 그 돌을 차가지고 발가락이 자꾸 깨져요. 내가 피하려고 하는데도 자꾸 돌뿌리를 차가지고 내가 자꾸 발톱이 깨진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내 발에 힘이 없어요. 길에 박혀있는 돌은 멀쩡해 있는데 내가 그거를 사뿐사뿐 건너갈 다리 힘이 없다 보니까 질질 끌고 가다 보니까 내 발이 돌을 자꾸 차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돌이 문제지요. 돌이 문제잖아요. 그런데 돌이 문제 이전에 내가 힘이 없는 거야. 그 돌이 자꾸 내한테 부딪혀. 무슨 이야기 하는 겁니까? 저 사람이 살아가는 중에 한마디 하면 보골이 나요. 보골 알지요? 예. 아주 막 마음에 부글부글해요. 막 뚜껑이 열리려 그래요. 막 희한해요. 저 인간이 입만 벌리면야 굉장히 자존심 상해요. 저 인간이 문제입니다. 내 그 말 듣고 내가 왜 이러지요? 내가 약해졌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걸 뛰어넘는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 권능을 주었노라. 그죠? 그래서 주변 환경과 여건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거든. 그거 환경 좋아지라고, 이 여건 좋아지라고, 이 환경 좋아지라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둘 중 하나의 응답을 택하라십니다. 하나는 내가 주는 힘으로 뛰어넘을래? 아니면 네 오늘로 생명 끝날래? 죽으면 아무 일 없어요. 죽고 나면 아무 염려 걱정 없어요. 그냥 끝나라. 그 둘 중 하나라. 내가 죽고 싶다 라는 뜻이거나, 아니면 아니다, 내가 환경 때문에 속지 않고 모든 걸 수용하고 초월하는 힘을 주여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힘을 얻으라고 저 인간이 자꾸 저런 깜짝거리는 짓을 해서 내가 주의 은혜 아니면 안 되도록 만드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그 대상자나 그 환경을 쳐다보고요, 막 불편하거나 마음이 상한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어찌 보면 고맙게 이길 수 있겠지요. 그치?
저런 누가 나를 건드리지 않으면 나는 완전한 줄 알았는데, 나는 제법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내가 제법 괜찮은 줄 알았는데, 저게 자꾸 건드리고 이게 자꾸 이렇게 나를 흔드니까 내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무장되어야 되겠구나, 이 사실을 알고 오늘 예배하는 중에 모든 것을 초월하고 수용하는 축복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놀라운, 로마서 16장까지 있는 중에 가운데 있는 8장은요 정말 환희해. 7장에서는 바울이 뭐랬습니까? 오라 나는 불쌍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절규했던 바울인데 8장에 들어오면서요 뭐라고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뭐라고요?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내가 해방받았는데 내가 자꾸 속고 있구나. 아침에 식사를 하다가 아내랑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과 새로운 신분과 거듭남과 새 생명과 영으로 살도록 만들었는데 우리는 자꾸 육신으로 또 옛날에 실패했던 거 그런데 자꾸 빠져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아주 험한 집에 살다가 깨끗한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깨끗한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사를 해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데 내 생각은요 옛날에 허름하게 살던 그 집에 자꾸 마음이 가 있어.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 그래도 참 괜찮았는데, 분명히 내 몸은 새로운 집에 와가지고 깨끗한 집에 살고 있는데 내 생각은 뭐예요? 옛날 집에 또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요? 이게 깨닫지 못한 육신을 따라가는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말씀 제목이 뭐죠? 육신이 아닌 영을 따르는 자. 이게 오늘 주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실패가 아니라 승리하게 되었다, 바울이 노래하고 있잖아요. 내가 죄와 사망법에서 해방받았고 생명과 성령 부서 들어왔다. 그렇다면 이제는 실패가 아니라 승리하게 되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 이유를 명확하게 말합니다.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어디 안에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예요. 여러분, 지금 진해이마늘 교회 건물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바깥에 있습니까? 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한 아이가 비가 내리는데 막 김해공항에서 아빠랑 같이 비행기가 도착했는데 이 공항 건물로 들어오려니까 비가 내려가지고 우산도 없이 막 비를 맞고 뛰어가지고 건물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 들어와서 옷을 털고 이제 비 맞은 것을 털고 이랬는데 나 보니까 저 뒤에도 보니까 비를 맞고 막 그 사람들이 막 건물 안으로, 공항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랬어요. 아빠, 이 김해 공항에 비가 내리는데 저 사람은 비 맞고 있고 우리는 안 맞으니까 좋다, 그제? 그러니까 아빠가 말했어요. 그래 아들아, 예수 안에 있으면 비를 맞는 인생과 똑같은 지역인데 비를 안 맞는 인생 차이가 이거란다. 똑같은 인생 살면서 어떤 인생은 비를 그냥 맞고 사는 인생이 있고, 이 건물 안에 들어오니까 비를 안 맞고 몸이 뽀송뽀송해지는 그런 인생이 있단다. 그걸 가르쳐줬다는 그 글을 보면서 그 아버지가 참 영성이 있는 분이구나, 응? 일상 속에 참 좋은 영적인 지도를 하고 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주여,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 기도는 틀린 기도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음을 주님 영원히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게 된 이유가 뭐지요? 그리스도께서 죄를 담당하사 죄의 정죄함으로부터 해방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도 죄를 지을 수 있지요? 짓게 될 수 있지요? 그런데 그 죄를 지을 때, 아이고, 내가 구원받아놨고 또 내가 이런 짓을, 또 이런 행동을, 이런 말을, 또 이런 내가 자리에 또 빠졌구나,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럴 때 여러분, 정죄감에 빠져 있으면 우리는 여전히 율법에 빠진 사람이에요. 아, 내가 또 죄를 지었구나. 율법이 뭐 한다고요? 죄라는 걸 고발한다 그랬지요? 그래서 어디 안에 와요? 내가 예수 안으로 빨리 들어와야 돼요.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 주님이 우리의 죄를 또 용서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세우시는데, 우리는 잘못하면 또 내가 잘못했구나,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바뀐다고 할 줄 알았더니 안 바뀌는구나, 나는 뭐 안 되는 존재구나, 이렇게 낙담하고 있으면 그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을 키울 때 꾸중하고 때로는 훈계해도 그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네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네가 인정하고 그러니까 내가 너를 용서한다, 아들아 딸아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부모가 해줄 필요가 있는데, 우리 옛날 연세 드신 우리 분들은 부모로부터 그런 경우를 키우는 경우들을 별로 목경험 못 했어요. 제가 경험한 게 다는 아니지만 저는 언제나 꾸중 듣고 매를 맞고 나면, 아들아 너를 용서한다, 넷째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한 번 더 그래봐라, 나가. 늘 꾸중만 듣고 치승을 받았지, 용서받았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마음을 갖지 못하는, 그래 날 나와도 해결받은 것 같지만 항상 또 잘못하면 꾸중 들을 건데, 또 내가 이 지적받을 건데, 이런 어떤 눌림 속에 있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째려보고 있을 건데, 이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요 늘 죄책감 비슷하게, 입만 벌리면 이 죄인이 늘 죄 용서 달라고, 진짜 죄 용서도 아닌 그냥 습관적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뭐 그런 기도를 하는, 그래 해야 교인들이 볼 때도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이상한 교회 문화 속에 그렇게 지내는, 정말 내가 또 허물이 있거나 그럴 때, 주님 내가 이래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주님이 영원히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또 잊어버렸는데 다시 주님 안에 내가 새롭게 설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그 진정한 회개, 죄에 묶여있지 않고 해방받았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 옮길 걸 옮겨느니라. 1번, 2번, 3번중이 뭡니까? 옮겨느니라. 이미 과거 완료라. 예수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이미 옮겨졌어요. 그지? 옮겨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승리하게 됩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어요. 이제는 여러분 주님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뭐 하면요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나니, 연합된 관계예요. 이거는 여러분 또 다른 의미로 보면요 그들만이 아닌 부부 관계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관계, 그리스도와 함께 되는. 그래서 요한복음 24절은 그렇죠. 영생 얻었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 그래서 이미 로마서 6장 5절에 읽었지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니, 주님과 연합하여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만 생각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넘고 부활하신 주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 나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 말은 연합 안 됐다는 표현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불신의 표현입니다. 주님은 나와 연합된 자로, 이런 나를 주님 나의 한 몸으로 함께하는 연합된 자로 나를 부르신 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좀 엉뚱한 얘기입니다. 부부들 중에 남편이나 아내가 나는 남편에 비해서 못나서, 나는 아내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데, 이렇게 쭈삣쭈삣하는 그런 기울어진 부부들을 혹시 보셨습니까? 이게 기울어진 여러 모양으로 남편이 좀 아내보다 좀 처진다든지, 반대로 아내가 남편 처진다든지 좀 불균형적인 이런 부부들이, 나는 남편보다, 나는 아내보다 뭐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모자라고 이래 있으면 어떤 생각을 늘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남편과 아내와 함께 있으면서도 늘 함께 누리는 기쁨이 없어요. 늘 내가 남편이 나를 인정해 줄까? 아내가 나를 공경하나?
그래서 인정받으려고 아내가, 그래서 내가 인정받으려고 남편이 필요 이상으로 에너지를 쏟으면요, 부부관계가 굉장히 불편해요. 한편은 모든 걸 희생해 가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모든 걸 사랑받으려면서 모든 거를 할 말도 못하고 지내는 거, 그 진정한 부부가 아니에요. 진정한 부부는 아무리 사람들이 보기에 기울어졌다, 남편이 낫다, 아내가 낫다, 그 소리에도 그거는 남의 소리지. 부부는요, 연합된 자예요. 한 몸이에요. 한 지체예요. 또 혹시 누가 더 결정적으로 부족함이 있거나 있다면 그거는 내 문제예요. 또 여러분 자랑거리가 있고 그러면 시샘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영광이 돼요. 부부는 어떤 조건이 있더라도 연합된 자예요. 이게 왜 말씀드리냐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해요. 그 내가 늘 주님은 남편은 나는 아내인데 주님한테 미안해. 하루지 보면 칠칠 맞은 아내 같아. 맨날 땡기면서 국 쏟고, 날 보면 그릇 깨고, 날 밥을 차려준 데 돌 씹고, 끼니마다 머리카락 나오고, 날 부족한 마누라라. 날 내가 남편한테 이렇게 내가 제대로 못하고 쩌릿쩌릿하고, 옛날 일부분요, 봐라, 제대로 씻걸 안 하더라. 머리에 수건감을 안 하더라. 왜 머리카락을 떨어뜨려갖고, 조리를 좀 더 하라 하더라. 왜 돌을 려갖고. 그 율법이 틀리지 않았어요. 항상 올바래요. 그대 앞에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다 율법이라.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부활하신 연합한 그리스도는요, 내가 부족하고 모자란데도 그릇 깨며가지고 그전에는 그릇이 얼마인 줄 아나? 이 하나 때문에 세트를 못 선다 이거. 다 버리라 이거. 여러분, 그 까칠한 부부들은 세트 그릇 하나 깨지면 다 버리잖아요. 예? 세트로 써야 되는 줄 알고 그 메인 사람 있잖아요. 깨지면 그냥 다른 걸로 쓰면 돼요. 그런데도 세트 하나 깨지면 나머지를 못 쓰는 그런 아주 그 매여 있는 이 주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혹시 그런 분이 있거든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세트를 다 버려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릇 깼는데 이 새로운 남편이 오더니요, 그릇을 안 쳐다보고 뭘 쳐다봐요? 내 손을 쳐다봐요. 여보, 그릇은 깨는 거야, 그릇이야. 손 안 다쳤나? 그릇 얼마든지 사도 돼. 내가 이번에 보너스 받았거든. 세트, 2세트 사줄게. 그러니까 그릇도 안 깨게 돼요. 왜? 남편이 인정을 받아요. 이 주님이 나를 너무 소중하게 해요. 이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여서 나중에는 교만은 아니지만 주님하고 동등된 느낌이야. 연합은 수직적이고 주종 관계가 아니라 연합이란 말은 동등한 관계예요. 놀랍게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연합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자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가스를 언젠가 말씀을 한번 나누면 좋겠는데요. 거기 보면 이 솔로몬 왕이 많은 여자가 있는데 저 술라미 여인, 흑인 여자, 흑인 여자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그 여자를, 술라미 여인을 사랑한 그 노래가 아가스잖아요. 거기 보면 이 솔로몬이 그 술라미 여인을 이렇게 챙겨주는데 그 조금 관계가 흐트러졌는지 나중에는 그 솔로몬이 없는 바람에 막 찾으러 돌아다니고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지위는 왕이고 이 아내는 아주 하인 같은 흑인이었지만 부부가 되면 뭐예요? 연합된 자예요. 오늘 아가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을 우리에게 잘 노래하는 게 아가서의 내용이에요. 아가서란 말은 The Song of Song,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이 아가예요. 노래 중에 노래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죽일 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너무 즐거워 기뻐하세요. 나는 수준이 낮아서, 나는 모자라서, 내가 주님 앞에 늘 내가 하는 게 없어서. 여러분, 남편 되신 주님은요, 그런 아내를 그렇게 기뻐 안 하십니다. 아니야, 너는 내 한 몸이고 내가 너를 소중하게 여겼고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희생했는데 너는 내 것이다. 그지? 연합된 자. 그렇기 때문에 실패가 아니라 승리하게 된다. 그 말씀이죠. 요한 5장 24절 아까 말씀을 나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진노에서 벗어나서 은혜 속에 있는 자가 되었는데, 로마서 5장 2절이죠. 이 은혜 속에 있다 이 말을, 저는 이 말을 묵상하는 가운데 너무 감사했어요. 이게 뭐냐? 안전지대예요.
은혜 속에 있다는 말은 안전한 지대 속에 들어왔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안전지대에 들어왔어요. 위험지대가 아니라 안전지대. 여러분 도로에도 이렇게 가다 보면 노란색으로 이렇게 사선을 이렇게 끊어놓은 그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을 뭐라 그래요? 그걸 안전지대라 그래요. 차가 안 다니고 필요한 사람이 거기 공간을 쓰라고 이렇게 빗금을 쳐서 이렇게 공간을 했지요.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안전지대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시니까 우리 안전지대에 들어온 거야. 주의 은혜 가운데 들어온. 그래서 우리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재빨리 우리는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이유를 아는. 그런데 두 번째 생각할 거는 구원받았지만 다르게 사는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육신, 옛 사람을 따르지 않고 영, 새 사람을 따라 사는 자잖아요. 4절에 그랬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라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육신적인 세속적이란 말이죠. 따르고.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영을 무시하고 육신적으로 살다 보니까 내가 뭐예요? 사망을 겪으며 살게 돼요. 늘 평안이 없어요.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예수 믿고 기뻐하는 마음이요. 초신자 때는 조금 있다가 그 다음부터는 사라져 버려요. 왜 그럴까요? 영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계속 따라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지요. 그 이야기를 5절 6절에서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육신을 따르는 자는 무슨 일을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무슨 생각을요? 영의 생각을. 하나님, 6절은 무슨 결과입니까? 자, 육신의 생각. 목사님, 우리 이 땅을 사니까 육신의 생각하는 게 당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무슨 결과입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막 출발은 별거 아닌 거 보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굉장히 다른 사망과 생명과 평안으로 갈라지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성령을 따름으로 생명과 평안을 맛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7절에 보니까 우리가 뭐 육신적으로 좀 살고 구원받았지만 세속적으로 따라가고 뭐 이러면 어때 싶은데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7절에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여러분 정확하게 하면 돼요. 육에 속한 자는 불신자입니다. 육을 따른다 말은 불신자입니다. 불신자예요. 그럼 육신은 뭡니까? 구원받았는데 육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걸 육신이라고 말하지요.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자,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신자처럼 사는 자는 그 말이지요.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7절이죠. 자, 육신의 생각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누굽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가지고 구원으로 들어왔잖아요. 자, 들어왔는데, 구원 왔는데 하는 짓이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 노릇하는 게 육신적으로 사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때쯤 되면 여러분 중에는 아멘 하고 자유하는 사람도 있고요. 서서히 눌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맞아, 육신으로 살았잖아. 내가 구원받았지만 내가 육신적으로 살아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네. 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또 회개로 들어가야 되겠지요. 주여, 내가 하나님께 원수가 됐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럴 일이 아니라, 내가 육신에 따라가는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리로 들어가고 있었구나. 정말 이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 참된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그러나 더 큰 이유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면,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이라면 영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왜 못 따를까요? 그 이유를 결론에서 나눌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도 예배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몸이 앉아있지만 예배가 안 돼. 관심이 딴 데 있어. 왜 그럴까요? 예배를 잘 드려야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예배가 안 드려져요. 저도 말씀드린 대로 그 믿음의 가정에 4대째 가정에 태어났댔잖아요.
그래 중학교 때부터 저는 중2 때부터 서기를 하고 중3 때 교사를 했어요. 아이들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찬양대원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겉으로는 좋은 교인인데 저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저는 거듭나지 못했어요. 영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전히 육의 사람이라. 겉으로는 잘 믿는 집사님 집 아들이었지만 내면은 불신자예요. 기독교 문화만 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학습을 중2 때 받았는데 학습 받고 중3 때 세례 받을 때 세례 받으면 정식 교인이니까 수요 예배도 빠지면 안 된대. 그러니까 제가 중학생인데도 수요 예배를 갔다 합니까? 우리 언제 수요 예배 갑니까? 가네 그리죠. 들어야 돼. 그지? 여러분 들었죠? 중학생도 수요 예배 가. 응? 그래서 수요 예배를 참석했어요. 참석하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수요 예배는 그냥 고사하고 막 주일 예배 찬양대 끝나고 나면 목사님이 꼭 기도를 해요. 딱 11시 예배 시작해서 찬양 끝나면 11시 반쯤 돼요. 기도합시다. 이러면요. 그때부터 기도하면 마음에 눈을 찌야 됩니까? 감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부터 눈이 안 뜨죠. 중학교 2학년인데 목사님 설교만 하면 졸려요. 전혀 안 들어와요. 제가 막 허벅지 꼬집기, 막 숨 참기, 성경책 넘기기, 가진 수단 방법 다 해도 졸리는 게 안 돼요. 내 마음은 잘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근데 안 돼요. 왜요? 내가 육에 속한 사람이라. 내가 분명히 예배 잘 드리고 싶어. 말씀 잘 듣고 싶어. 그때는 다행히 우리 부모님이 오늘 말씀 뭐 들었노? 포럼해봐라. 가랑 단어가 없었어. 예배 참석하면 땡이라. 오케이라. 졸든지 말든지 예배 참석하면 우리 아들 신앙 좋은 걸로. 그런 이 보수적인 데라서 잘 지났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 때 갔다가 그때 부활의 주님을 제가 만나게 되므로 주의 영이 내게 임하게 되면서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똑같은 목사님이고 똑같은 메시지고 나라 수준이 그런 메시지인데도 말씀을 듣는데요. 그 말씀이 정말 뭐라고요? 꿀송이보다 단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해요. 원함은 내게 있는데 행함은 내게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래 있거든 고민하지 말고 주님 내 마음에 원하는 것하고 내 실제로 하는 것하고 다른 이유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생각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다른 모습으로 따라가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게 나오네요. 그것은 속 사람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도 속 사람의 상태가 달라요. 어른이냐 아이냐 신앙의 연수가 깊으냐 얕으냐 문제가 아닙니다. 그 상태가 달라요. 고린도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속사람. 에베소 3장 16절에 드립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내 그 사람이 아무리 잘해보려도 결국은 내 속사람 따라가 버려요. 내가 육에 속한 사람이라면 육을 따라가게 되고 구원받았지만 육적인 일에 관심이 많으면요 나도 모르게 육신적으로 따라가게 돼요. 내 속사람이 어떤 상태인가.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성령 하나님 첫 번째 뭐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요한 3장, 디도서 1장이 아니라 3장입니다. 베드로 1장 3절 보면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주의 성령이지 누가 막 가르친다고 누가 막 예를 쓴다고 물론 거기에 약간의 도움은 되지만 결정적으로 주의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거듭난 자에게 성령님은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십니다. 디도서 3장 6절에 보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 거듭남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니. 그러면서 6절에 뭐라 하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니까 우리 안에는 성령의 1%도 우리에게 흔적이 없기 때문에 부어주셔야 돼요.
왜 주신다 안 하고 부어주신다 할까요? 덮어 세워야 우리의 본성이 안 드러나니까 풍성히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축복으로. 그래서 부어주시게 되니까 부어진 이 성령의 기름이 우리 속 사람을 어떻게 하냐? 내주하시면서 내면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샐러드 아시죠? 야채를 이렇게 잘라놓고 그 위에다가 여러 가지 한 가운데 뭡니까? 하여튼 토마토 케찹이든지 뭐든지 위에 흘러 넘치게 하면 이게 쭉 흘러가면서 야채에 묻기 시작하면 그거를 이렇게 우리가 먹게 되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우리의 본성과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치유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치유하시는가?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사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뭐라고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묶여있는 우리를 자유케 만드시는 거예요. 묶여있는 모든 데서 자유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가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느 날 풀려버려요. 원수진 것들이요 해결돼 버려요. 모든 야망이 다 사라지게 돼요.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누가 4장 18절에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뭔지 모르게 눌려 살아요. 막 이런 것 때문에 저런 것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런데 따져보면 누르는 게 없어. 스스로 눌려. 별 말도 아닌데 그 말이 눌려. 무슨 뉴스 하나 봤는데도요 막 걱정이 찾아와. 막 이 소리 들으면 괜히 또 눌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건가, 나를 어떻게 이길 건가, 막 자존감이 낮아지면 또 눌려요. 성령이 임하면요 눌린 자를 어떻게 해요? 해방시키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말씀하지요. 그러면서 우리 잘 아는 대로 에스겔 36장 26, 27절에 보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에게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뭐라고요? 내가 노력한다는 게 아니라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그 깜빡하고 완악하고 아니란 그 마음이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27절 어떤 길을 가오지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말씀대하면요 율법이라. 뭐 들으면요 너 부담이라. 늘 하기 싫어요. 이게 뭐지요? 육신의 상태예요. 영의 치유하심이 있기 시작하면요 말씀을 들을 때 율법으로 안 들리고 사랑의 법으로 들려요. 예를 들면 우리 온유가 이제 지금까지 착하지만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 제일 먼저 사춘기에 노도 강풍의 시대를 만날 거야. 우리 청경 집사님 만나고 있잖아. 그래 착한 아들이 이게 이상해. 아빠하고 대화가 안 되고 엄마는 막 무시하고 학교 갔다가 문 닫고 들어가 버리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벌써 그러고 있는지 모르지. 그지? 이제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죠? 그래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엄마가 한마디 하면요, 전부 다 싫어요. 다 듣기 싫어요. 그러다가 이제, 안 되겠다. 아버지는 일러주겠다. 아버지하고 이러면요, 이게 또 희한합니다. 아들은 남자 대 남자가 돼요. 이래가지고, 어떤 애는 그 아버지의 권위에 처음에 수동하다가, 나중에는 남자 대 남자가 되면서 막 빗나가기 시작해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럼 아버지가 듣는 말은 막 굉장히 꼭하게 들려. 아버지가 나한테 한 게 뭐 있냐고. 응? 엄마한테 막 그때 이랍니다. 또 엄마를 위하는 척 합니다. 엄마한테 이라고. 막 이게 효자가 또 됩니다. 엄마 만나면 엄마 또 뭐라고. 온유가 그랬단 말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게 뭐예요? 엄마 아빠 말이 틀린 게 아니라 듣는 내가요 듣기 싫은 거예요. 내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 어느 날 온유가 복음으로 깨닫고 해결되고 나면요 엄마가 무슨 이야기를 하늘 들을 때 엄마 알았어요. 아버지 알았어요. 어떤 때는 말하기도 전에요 알아서 해요. 그게 뭐지요? 그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똑같은 말씀인데 율법으로 들려요. 똑같은 교회 간구인데 부담이 돼요. 막 싫어. 그런데 여러분 주의 영으로 함께하게 될 때요 그 말씀이 아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주님 내가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나를 준비하셨구나. 자주 말씀드리지요. 뭐 이럴 때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리고 기대해 볼게요. 이렇게 함으로 빠져나가는 게 우리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영으로 이런 부드러워져 있는 사람은요 기대해 볼게 안 하고 뭐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시원하죠? 목사님 미리 말도 안 하고 미리 언언도 안 하고 뭐 왜 이랍니까? 이런 게 아니라 목사님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니까 목사가 사사롭게 막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러면요 거부해야 돼요. 그거는 말 안 들어야 돼요. 혹시 그런 일이 있거든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리 봐도 저리 봐도요 주의 교회와 주의 뜻을 쫓아간다면요 기도해 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예 기다렸습니다. 예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 참여하겠습니다. 이게 뭐죠? 성령으로 치유된 영을 따라가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때로는 부당하게 요구받을 수 있잖아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당한 요구인데도요 어떻습니까? 아 필요하니까 말하는 거구나 하고는 어떻게 해요? 따라가게 돼요. 순종의 사람이 돼요. 이게 뭐죠? 영을 따르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게 안 되면요 늘 나한테 뭐라고 늘 나한테 뭐 하기 싫은 거 있으면 나한테 시키고 늘 불편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치유하심이 있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서 내 규례를 행할지니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개개인은 물론이고 교회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교회가 평안히 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그 성령 하나님은 개인에게도 역사하지만 교회를 그렇게 성령으로 진행해 하시는 은혜가 보이는 교회가 되어진단 말이죠. 이런 결론입니다. 그러면 육신이 아니라 영을 따르는 자로 살려면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뭐죠? 나에게 성령이 내주하심을 확신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진짜 믿느냐? 성령님이 계세요. 고린도서 3장 16절을 말씀했지요.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우리에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말씀하고 있지요. 아, 성령님이 내게 임하셨다. 이 확신. 두 번째입니다. 이런 예배에 승리해야 될 이유는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아, 목사님 뭐 내 혼자 읽으면 안 됩니까? 예, 읽어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라는 영적 분위기 속에 말씀을 받고 읽는 거하고 내 혼자서 읽는 거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이 받은 말씀을 뭐 할 때요?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영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영을 따르는 사람 특징이 뭐죠? 여러분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뭐 수능 시험에 뭐 수석을 했다 이럴 때 아이들 대부분 뭐랍니까? 학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일 안 하고 뭐라고요? 수업에 잘 참석해서 선생님 수업을 잘 따라가서 점수 받았다고 그런 이야기 하죠. 믿음 좋은 성도는 뭘까요? 예배에 승리하고 받은 말씀을 묵상하는 자예요. 여기 영을 따르는 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0장 44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 내려오시니. 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신방 가서 예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할 때에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언제요? 주의 말씀이 임할 때 임하시는 거예요. 시편 그래서 다윗은 이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시편 1편 2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마 그 당시에 주의 종이 나단이니까 나단을 통해 예배를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인생 살았겠죠. 영의 사람.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이 감동을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정말 이해가 되면 여러분 영을 따르는 자예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걸 거부하는 걸 보고 소멸이라 그래요. 그 소멸 뜻이 뭔가? 불을 끄는 거. 성령의 감동이 옵니다. 말씀을 듣거나 광고를 듣거나 대화를 나눌 때 아, 내가 이래야 되겠구나. 아, 내가 이렇게 손을 펼쳐야 되겠구나. 아, 내가 돌아봐야 되겠구나. 이런 감동이 옵니다. 그런데 그래 놓고 내 몰라라가 버리면 뭐예요? 소멸시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을 때 이것을 소멸하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오지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아니야, 이거 미안합니다.
이 에스라로 에스더스로 된 에스라서인데, 에스라서 1장 5절에 보면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니라. 그들의 성령의 감동이 왔습니다. 그런데 감동 따라 성전 재건하는 사람도 있었고 부담된다고 물러난 사람도 있었어요.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런 상태가 됨을 보게 되지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이게 뭐라고요? 예, 주의 날이 언제입니까? 안식 후 첫날이 주의 날, 우리 말하는 일요일입니다. 주의 날에 뭐가 있나요? 주의 성령의 감동함이 있는 거예요. 이 감동하심이 있는. 그래서 이 감동하심을 쫓아가는 자는 영을 따라가는 자인데 이거를 접어버리면 소멸시키는 자가 되는데,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 소멸이란 말이 뭐라고요? 소는 소방사할 때 소자입니다. 끈다. 불을 끄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꺼버려요. 그럼 뭐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가 돼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습니다. 이 감동하심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어지지만 우리도 모르게 육신적으로 끊임없이 불을 끄고 사는 소방대원으로 근무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우리 믿음의 건속도를 볼 때요, 아, 저 사람이 영을 따르는 사람이구나,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저 사람은 자기 방식대로 다 자기 어떤 원리대로 자기 기준으로 저렇게 살아가구나, 이걸 느끼는 경우들을 우리도 느낀다면 주님 보실 때 다르겠지요. 여러분, 저를 여러분 볼 때 어떻습니까? 목사님은 날 틀에 묶여가지고 날 자기 방식에 매여가지고 날 그러고 있다. 그렇다면 정말 육신의 삶이 아니라 영을 따르는 자로 나를 세워주옵소서. 더욱 제가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으로 삼길 원합니다. 정말 육신이 아닌 영을 따르는 자로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이 축복의 그런 생애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육신의 것을 따라감으로 사망에 이르고 영을 따라감으로 생명과 평안을